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장을 보니까 야고보서 강해 중인데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시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같은 시련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면서 인내하게 되면은 온유한 온전한 성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욕심을 조심하자. 그런 게 1장의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모든 시험의 최종 타겟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등장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저런 지혜 써서 어떻게 이걸 탈출할까?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여기 기업에 어떻게 들어갈까?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막 이런 거에서 점검할 것보다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은 분을 품지 말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였었죠. 2장 넘어와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차별하는 거 기억나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또 1장과 마찬가지로 행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3장 넘어오면 이제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혀는 그 배의 운전대 키와 같아서 직접적인 좌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잘못 굴리면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차이지만 엄청 큰 차이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 하였고, 아무도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면서 그 입을 다스리는 존재는 딱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셨죠?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혀를 조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수련회 후원을 많이 받는다니까 아까 어떤 지체가 유럽으로 가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좀 필터 없이 물론 뭐 재미를 위해서 할 수는 있죠. 자, 재밌었어요. 좋아요. 예, 뭐 그런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말로 하는데 그럼 그 지혜가 어딨냐? 지혜 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그 때에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어디에 오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요? 그 땅에서부터 오는 악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좋은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먼저 그 땅에서 오고 정욕에서 오고 귀신으로부터 한다는 세 가지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길,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길. 우리가 읽는 뭐 자기 성공,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말씀 보지 말고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선배들이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인생의 목표가. 진짜 그 목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땅의 것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였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온다 그랬어요. 우리 본능. 하기 싫다, 자고 싶다, 좀 만나기 싫다, 막 이런 어떤 내가 가진 그 옛것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굳이 말하게 만들고, 그걸 굳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게 공동체를 깨는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귀신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이거는 한국 문화의 성경이 번역될 때 한국에는 유령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한자가 번역이 돼서 이제 개역 한글이 됐기 때문에 그 한자일 때 들어온 성경이라서 그 귀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악한 세력, 뭐 유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탄 다 맞는 말, 악마 다 맞는 말입니다.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악한 지혜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시기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동체를 깬다는 거죠. 그리고 편을 만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보니까 편을 가르는 걸 좋아하고 세력을 만들어요. 뒷담화는 혼자 할 때는 형성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뒤에서 담화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공동체를 깨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혼란하게 되고 또 공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되게 쉬워요. 제가 뭐 따로 연구하고 이렇게 많이 없을 정도로 단어에 대한 이야기라서 쉬운데,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중에 자 저기 보면은 쭉 나오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쭉 나오죠. 나는 저 중에 몇 가지가 있는가?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럼 내가 악한 지혜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의로운 참된 지혜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직 그거 영향을 받아서 내 말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은. 자, 17절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이제 악한 지혜랑 반대가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지혜에도 이렇게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물어볼게요. 제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테니까 있으면 네 라고 하시고 없으면 조용히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성결합니다. 성결교회의 성결은 조금 다릅니다. 성결교회 성결은 여러분 성결하면은 정결이랑 좀 헷갈리죠. 깨끗한 거랑 그렇죠? 거룩한 거랑. 여기 성결교회의 성결은 원래 이거 설교 내용이 없었는데 우리 승우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성결교회 성결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성결교회 성결은 마틴 루터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우리 감리교와 성결교회의 어떤 근원이 되셨던 분이죠.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성경 로마서에서 성령 체험을 하셔서 충만한 그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임재 있구나를 깨달아서 성결교단에 성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근데 이제 한자어가 이게 된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고 한글의 그 어원은 또 한자에서 왔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쓸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그 바탕으로 한 문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성결이라고 이렇게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을 말하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럼 저건 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한 게 맞아요. 순결한 거, 정결한 게 맞아요. 순결하다. 순결한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하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저기 마음을 뺏기거나 나누어주지 않고 이렇게 순결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삐딱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을 잘 안 믿는 사람,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비슷해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잘 안 믿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사니까. 반대로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만하라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는구나, 인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좋은 분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막 되게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막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호도 조사한 표 내용을 딱 들으니까 좀 뭔가 아내랑 얘기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 과정이 공정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드는데 이런 마음 갖는 거야. 막 이미 이제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규칙대로 했는데 내가 조금 안 됐다고 혹은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잠이 막 잘 안 오고 이런 상태를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안을 달라고 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순결하고 싶은 거 그냥 어떤 내 인생과 내가 겪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 자꾸 거기에 휩쓸리고 그 파도에 이렇게 밀려가지 않고 여러분 그거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흐르게 하는 강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메인스트림이 거기에 딱 올라서서 하늘 복판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 좋겠는데 자꾸 지류로 가려고 하는 거야. 딴 이 새끼로 빠지려고 하고 귀퉁이로 가가지고 자꾸 세상에 이렇게 그슬리면서 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결하다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이번 주에 결단한 거 있으면 무조건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나의 연약함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고 다른 데서 이유 찾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동일하고 항상 순수할 수 있어요. 순수한 신앙의 반대를 얘기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 따라해봅시다. 계산하는 신앙. 그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함은 그냥 손해봐도 괜찮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라면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나봤는데 이제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카메룬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분이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진짜 순수한 신앙이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만 계속 있고 선교사역만 하셔서 그런지 말하면 그대로 다 믿으세요. 잘 속아. 쉽게 얘기하면 장난을 치면 다 속으세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장난 못 치겠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근데 무슨 말하면 그래 라고 이렇게 무조건 듣는 거야. 장난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무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살면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분 생각에 이렇게 살면은 저한테 이렇게 살면은 재미는 있겠는데 이 뭐라 그러지? 좀 힘들게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말 순수하게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이제 말을 더 못하겠어요. 더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예화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에 대한 어쨌든 순수하게 그 정말 있는 그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계산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하나, 둘, 셋. 오. 네, 누군지는 말은 안 해야겠지만 카메라 저만 잡아주세요. 뒤에 잡지 마세요. 오케이, 손 드신 분 감사합니다. 자, 하나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악한 지혜가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일이 잘 안 돼도 화평이 뭐냐면 내가 손해 봐도 어, 내가 좀 배고프게 돼도 돈을 못 벌어도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들을 화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오면 다퉜던 사람이 붙어요.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양쪽이랑 다 친한 사람이 와서 서로에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이에요. 화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셨던 화평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혹은 사과하는 게 어렵지 않고 사과는 내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죠.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기꺼이 사과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물론 잘못한 게 없는 사과하진 않겠죠. 근데 그 사람 입장을 알아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화목제물이듯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화평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네네.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카메라 저만 찍어주시고. 자, 네, 저 감사합니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이제 2개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온화하고 공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온화하고 공정하다. 세상에서 이 반대를 알면 좀 쉬워요. 으뜸되려고 하는 자들의 독선과 오만 있죠. 이거의 반대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내 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고 요즘에 그런 사람이 되게 유행 타는 것 같아요. 칠하다라는 것도 좀 지났나 요즘에는? 도도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쿨한 것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살면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나는 뭐 충분히 괜찮은 건데 하나님 밖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태가 유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자기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떤 독선 있거나 오만하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자신감 있거나 이런 마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쉽게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뭐라 그러죠? 이해심, 배려심 많게 다가가는 그런 행동들을 관용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하고 공감하고 돕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비전 있다 우리 비전 세대. 자,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이 뭘까요? 양순의 어원 한번 맞춰볼래요? 어질고 순하다 땡. 선하다 땡. 양같이 순하다. 오, 승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땡. 양순하다의 어원이 놀랍게도 복종하다예요. 뭔지 알겠죠? 복종은 뭐예요? 순종과 복종이 뭐가 다를까? 순종은 그죠? 자의하는 거고 복종은 우리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군대 가면 배워요. 좀 가시겠죠. 이제 가면 거기서 가면 군대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밑에 애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무조건 상명하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해야 돼. 복종을 그런 거예요. 어원이 복종이라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고분고분하는 순종을 내 속에 자꾸 새겨 넣는 그런 사람이 복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말해요. 내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비전과 경험이 다를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물동이를 진 사람한테 한 번 더 지라 그러면 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쳤는데도 한 번 더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은 아, 진짜 하기 싫은데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사람. 너 지금 아니잖아 당장 나와 그러면은 이 눈앞에 당장 3초만 더 있으면 큰 복이 떨어져도 나의 하고 손 띄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복종 손들어 봅시다. 양순. 어렵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들은 거야? 뭐야? 반만 들은 거야? 얘기들. 아, 반.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런 거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 세상에 지혜는 자신을 높여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다. 와, 상 받았다. 와, 무슨 상 받았다. 막 그러는데 또 되게 좀 어떤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늘의 지혜는 땅으로 내려와요. 예수님의 성육신 컴패션 배웠죠. 패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컴패션은 같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 공감하는 것이 단지 마음의 상태였다면 이 긍휼은 같이 고통을 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하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여러분 죄인을 돕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맞춰주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많이 그러겠다 우리 나경 선생님. 정말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만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걔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기 때문에 베푸는 그러한 어떤 선행들을 다 컴패션이라고 해요.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나는 있는 사람 손. 오, 머뭇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으신 분 계셔요. 들으신 분들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긍휼의 이제 결과예요. 실제로 내가 열매를 맺었는가 구제입니다. 구제가 나오죠. 이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말하는 거. 이 선한 열매를 구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긍휼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돕고 있다.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뭐 알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막 그렇게 정말 내 삶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을 받으면 그 중에 얼마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는 거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손 한번 들어봅시다. 구제를 내가 하고 있는 사람. 네, 좋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월달이 호국의 달 나라 사랑하는 달이니까 6월달에는 청년들이 조금씩 매주에 뭐 한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다음에 꽤 되잖아요. 5주가 있으니까 6월달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지정하는 구호 단체 뭐 거기가 그 어린이 재단이나 뭐 한국 컴패션이나 아니면 뭐 저번에 정인이 사건 났던 홀트 복지재단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데다가 해서 실제로 그 돈이 어디 쓰여지는데 하게 보이고 증서 우리가 받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우리 엘살바도르 선교사님 오시면 사망률, 살인율 제일 높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는 사람을 돕는다든가 뭐 등등 모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정교회가 목장과 그 선교지를 연결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자기 재물을 이렇게 해보는 것. 그러니까 선교나 구제 이런 거를 교회에다 맡기지 않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이거 할래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일으키는 사람, 지혜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지혜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어요. 그 편견이 없고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는데 일곱 번째 편견이 없는 거는 사람들은 겉으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어떤 편애 혹은 증오, 편증 이렇게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관계 파국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하고 서너 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이렇게 돼요. 저는 요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 싫어하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게 좀 많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한두 번, 두세 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러면서 뻔뻔하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되게 만나기 힘들고 굳이 내 시간을 막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정리가 됐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긍휼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그냥 그때는 그런 어떤 기준 없이 만나잖아요. 편하게 가까워서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뭐 이 길을 가서 그런지도 모르겠 왜냐면 뭐 모임을 잘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고서 아, 참 그렇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킨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정리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영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약속 잘 지키십니까? 네. 어쨌든 그런 편견, 약속 안 지킨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것도 저는 편견이라고 봐서 지금부터는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어 주려고 최대한. 그리고 그 사람을 강제로 밀어내지 않기로 그런 결단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요?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한쪽 면만 그 사람이 다른 건 잘하는데 그것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한쪽 면만 보려고 하는 그런 편견이죠. 또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자, 나는 편견이 없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지독하게 싫어하거나 뭐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개념까지 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대단한데 마지막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더 말 안 해도 되죠? 네. 나는 거짓부렁쟁이다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 성경적인 어원을 보면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야. 진실된 사람은 감출 필요가 없어요. 타이밍을 늦출 필요는 있지만 감추지 않아도 괜찮아. 되게 편하겠죠, 그렇죠? 진실하고 타인을 의식해서 자신들을 치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존재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잘못하면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손해봐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사실 제가 깨달았는데 예성이가 돌 좀 지났는데 제가 과자인가 사탕인가 뭘 2개를 줬어요. 엄마가 줬나?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래서 어쨌든 전지 집사람인지가 봤어요. 사탕이 있으니까 하나 줘. 딱 이랬을 때 이 예성이가 2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뒤로 딱 없어. 이건 누가 가르친 거야?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가진 본능. 뺏기기 싫어하고 주기 싫어하고 어렸을 때 수유할 때 엄마 그 젖꼭지 꽉 깨물고 막 그런 어떤 이렇게 탁 품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손해 봐도 뭐 어렸을 때는 이것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렸을 때 커오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자꾸 선을 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이 중요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어떤 이 근원들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성과 교정이 빠른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요? 왜 안 해? 이거는 기본인데. 실수를 이해하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이해하는 거 왜 못할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솔직하게 오픈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 세대는 이 말씀대로 거짓 없이 허물 또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스스로도 노력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가락 8개 펴봅시다. 이제 손병호 게임이에요. 자, 8개. 자, 성결하지 않은 사람 접어. 안 한 사람, 성결하지 않은 사람 접어. 내리고 시작할게요. 안 보이게. 어제 카메라 안 잡혀서 괜찮아요. 자, 2번째, 나는 화평하지 않은 사람 접어. 3번째, 관용하지 않은 사람 접어요. 4번째, 양순하지 않은 사람 접으세요. 5번째, 긍휼하지 않은 사람 접으세요. 6번째, 그 열매, 구제를 안 하는 사람 접으세요. 편견이 없는 사람, 편견이 있는 사람 접으세요. 그리고 거짓이 섞여 있는 사람 접으세요. 자, 몇 개 남았어요? 자, 나는 8개 중에 절반, 4개 이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내려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절반 이상이 4개 이상 있었어요. 이 말은 훈련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좋은 밭이 되고 중심이 돼서 이것을 계속 부족한 게 뭔지를 이따가 모임 때 나눠 보시고 발전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세상에서는 싸움과 시기와 다툼에 이 악한 어떤 지혜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까 그게 결국은 공동체를 깬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한 지혜가. 그러나 화평은 반대로 합치는 거죠. 모으는 거죠. 반대에 대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씨가.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화평케 하는 자들이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거 누가 했습니까?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사이에는 정말 자기 주장을 높이는 소란한 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얘기하는 그게 말씀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 맞다고 하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장난이나 재미를 있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러진 않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자기 주장이 넘치기보단 그게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는 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나이 먹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굳어지는 게 많죠.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할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을 끝까지 잘 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는 화평의 씨앗을 심을 때 자라나게 된다는데, 자 보세요. 화평은 결코 그냥 자라지 않아요. 뭐 할 때? 심을 때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화평을 자꾸 심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더 붙이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준이가 못 나왔어요. 붙이는 게 뭐예요? 연락하는 거, 찾아가.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그냥 막 말하 보니까 그렇네. 뭐 이질이 있겠지, 이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자꾸 품고 뭐 그런 것들. 예전에 사건들 때문에 안 나오는 청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또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연락해주고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붙이려는 노력들, 그럼 화평케 하시는 먼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요즘 이런저런 일들을 잘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부를 잘 안 나오고 계시는 아예 이제 성가대 봉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를 잘 안 나오고 계시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울산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시금 많이 듭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네, 오케이. 같이 화평케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평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고 이런 노력과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관계들의 회복을 이루려면 정말 힘들죠. 사랑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막 그래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3장은 말미에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마디마디, 대나무 마디를 중심으로 쫙 자라고 쫙 자라듯이 중간에 마디 사역자 역할들을 우리가 해줘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만난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해서 흩어져 살면서도 서로 화평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임을 깨지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게 뭘까요? 라고 말했더니 서로를 챙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는 사단의 공격이 막 심했고 교회 안으로는 땅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막 공격을 해댔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막 깨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정말 위로부터의 지혜를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구하고 해서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앞에 네 소절을 읽어볼까요? 첫 소절만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기까지 다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없어서 감사해요.
내가 노력으로 개척하고 내가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런 게 없는 사람들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해요. 구하다는 말은 관심을 갖고 몰입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위로부터 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여기서 잘 받을게요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중하셔서 우리 비전 세대 공동체가 더욱더 똘똘 뭉치고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의 건강한 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라고 해서 막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막 그랬지만 지금의 해결책과 다르지 않아요.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면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가는 것, 그것이 답이었네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땅속에 무덤 속에 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정답이었네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8가지 중에 자에게 없는 것들을 개발시켜 주시고 더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화평을 가는 곳마다 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정욕으로부터 나는 귀신으로부터 나는 악한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파멸과 공허함과 분냄과 다툼을 하나님 나타낸다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8가지 하나님 귀한 지혜들이 하나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하나님 편견이 없고 구제하며 거짓 없는 하나님 귀한 이러한 지혜들의 근원들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함을 주시옵소서.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차오르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것을 갈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며 더욱더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있는 것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비전 세대가 더욱더 견고하게 뭉치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게 뭉쳐서 점점점 크게 굴러가듯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뭉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거대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지혜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수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 있는 나의 VIP들 또 서로의 VIP들 아시죠?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일까요? 이미 그 VIP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들까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들 또한 우리들의 VIP로 삼고 우리 교회를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에 새 가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장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족들을 주시옵소서. VIP를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혹은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내려놓아야 했다면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도영이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VIP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흥황할 수 있는 좋은 VIP들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장을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하시고 은혜로 다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각 목장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 있는 영혼 번영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함께함을 예배하며 함께함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여름 수련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8일 날 우리 초원 모임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양질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을 통해 우리들이 더욱더 큰, 더욱더 규모 있는, 더욱더 견고한 비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뚜렷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의 여름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초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초원지기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임원과 하나님 목자들의 마음과 유목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임들을 계획하며 하나님 그런 수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보쳐주셔서 하나님 함께 준비하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좋은 지혜들과 열정과 여심들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성령께서 힘으로 더 입혀주시고 정말 선한 하늘로부터는 지혜들로 위로부터는 지혜들로 채워주셔서 모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서로를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목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참된 귀한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사오니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이런 지혜들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다면 더 구하게 하시고 있다면 더욱더 유려하게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던 것 하나하나 하나님 뜻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한 만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 물질을 드린 귀한 청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마음속에 새겨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